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오늘 저는요, 이 귀하고 복된 날 본문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두 가지의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기한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메로디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보다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첫 자리, 맨 앞자리에 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요, 항상 두 가지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들어갈 땐 비슷해 보이지만 나올 때 전혀 다른 두 길, 바로 동굴과 터널입니다. 동굴이라는 것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질 뿐 아니라 반대편으로 뚫려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맨 처음 들어갔던 곳으로 다시금 돌아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동굴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요, 한 사람도 그 동굴을 제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굴에는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터널은 다릅니다. 비록 터널 끝자락에서 두 눈으로 쳐다보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터널 끝에 있는 나가는 출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 뒤 터널을 나와 우리가 왔던 길을 돌아보면 걸어서 넘기에는 정말 높고 험한 산을 직접 넘지 않더라도 터널을 통해서 바로 통과에 지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터널과 동굴과 같은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서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성공의 길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프리메로디오스, 곧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면서 우리가 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길에 대해 말씀의 기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요, 바로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길들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과거나 현재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머리카락도요, 두 눈으로 살펴보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서서히 자라서요, 그 머리를 단정하게 잘라야 하는 시간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눈에 띄지는 않아도 모든 것들이 서서히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태도를 변화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곧 나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혹시 그 기준이 이 세상 기준과 동일하지 않는가?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은요, 강한 것과 큰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물질과 권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삶 가운데서 평안함과 성취감을 가리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애들레이드에 온 이유도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보다 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이민자로서 그리고 유학생으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분명 우리들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삶과 계획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삶과 계획이 정말 올바르게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모든 길들을 스스로 정당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 말씀이 맞도록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맞아야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연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에 맞아야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평안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 주변에서 더 쉽게 접하게 되는 세상적인 정보와 기준만을 가지고 현재 자신들이 생각하는 계획과 모든 일들을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어느 교회에서 크리스천 부부들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40대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인데요, 질문이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신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묻는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이 모두 152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단지 4명만 서로를 향하여 성숙한 편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4명은요,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편이라고 대답하는 부부였었고요. 그리고 남은 124명은요, 부족한데도 노력하지 않는 부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깨어있는 사람보다는 거의 대부분이요,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세운 가치와 기준만을 가지고 서로에게 따라오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날 우리 모두는 가정 안에서요, 서로가 화목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올바른 의미가 있고 참된 가치가 있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환경이 힘들고 괴롭고 또한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있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길을 올바로 알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 그것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서로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걸어가기 위하여 서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비록 힘들지라도 흔들거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를 볼 때 세상적인 기쁨과 쾌락에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요,
말씀의 가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며 자신의 기분을 만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마음의 경영이라는 단어는요,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다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자세를 빼버리고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 자신의 모습이 흐려지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원죄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들이요, 죄로 인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가치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은 다 사라지게 되고 단지 인간적인 두 눈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가치, 곧 물질과 성공,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 자신과 주위를 판단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될 참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올바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기준 안에서 본래의 나 자신을 찾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더욱이요, 우리 삶의 올바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해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언제 사라지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단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하는 것만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의 믿음이 정직한 마음 가운데서 올바로 온전히 자라게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올바로 의지하셔서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닌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모두 자신의 참모습을 올바로 찾으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길은 삶의 모든 계획과 그 이루어짐을 유일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길입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야훼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삶의 계획들을 책임져 주시고 올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그곳에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매 순간마다 모든 결정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결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기 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들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삶과 결정들을 주님께 맡기도록 스스로 겸손해지기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어
비록 처음에 가는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인내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받지 못하였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받으며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이 답답함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길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 가운데서 올바로 온전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와 위로함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이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드는 것과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만을 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다 응답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방향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우리들이 회개하며 감사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간다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실 누구든지 자신이 마주한 현실 속에서 조급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일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일이 있다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요. 누구든지 청소년기에는요 학업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갈등과 이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문제와 자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요 시댁이나 친정과의 문제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와 죽음에 대한 염려가 커집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앞이 보이질 않아 포기하고 싶은 생각과 갈등이 염려로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은 자신이 계획한 일의 성취를 놓고서 또는 그 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혼자 조급해하거나 염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 다 맡기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의 성취나 그것에 대한 평가는 그것을 맡은 한 사람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직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셔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왜 염려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흥미롭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요 수긍하게 되었는데요. 염려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이거랍니다. 큰일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요 누구든지 살아가는데 큰일이 없다면 아주 하찮고 작은 일로 걱정하게 되다가 갑자기 큰일을 마주하게 되면 그런 걱정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의 염려는 두 번째 마지막 이유가 바로 너무 편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편할 것 같아도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잡념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야 하는데 일하지 않고 너무 편하니까 염려가 많아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은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거룩한 일에 분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귀한 깨달음과 도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욱이 무슨 일에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들이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반대로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 위해 성령님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올바른 나침판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거룩한 일, 곧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성실하게 그리고 바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튕겨내버리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더욱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적인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신경 쓰는 분들의 진실된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재 자신이 서 있는 그 위치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태도는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평안의 길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모든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강화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생각만을 우선순위로 삼지 마시고 모든 삶의 계획과 이루어짐을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되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고 주님 뜻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모두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염려가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입어야 하나, 그리고 무엇을 마셔야 하나 그것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 생명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의 방향성도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 곧 물질과 권력, 지식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길들을 스스로 정당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들은요, 삶의 모든 계획과 그 이루어짐을 유일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만약 마음이 답답하고 계획한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때 혼자서만 그 모든 문제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우리 주님을 예비하심으로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모두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이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은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을 세우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고 더욱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늘 분별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 그리고 평안의 길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